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 간지 하란의 20년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올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마는 야곱의 심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야곱의 나이 지금 97세. 157세나 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형 예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품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동행하는 무리들을 모두 먼저 야복강 건너보내고 홀로 경야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힘을 겨룹니다. 성경은 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끈질긴 사투 끝에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는 버니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과정, 변화된 모습에서 이 한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끈질기게 축복을 간구하면서 결투를 하듯이 매달리니까 새 이름 이스라엘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이 밧단 아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올 때 그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억울했던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남에게는 모든 특권이 부여됐지만은 차남으로부터는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서 어찌할 줄 모를 그때 기회구나.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받습니다.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눈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평화롭던 가정은 평화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온 가족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가정이 적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평소 대범해 보이던 형 예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동생 야곱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다니 죽여야지.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더 이상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준 야곱에게 남에게 속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후에는 아들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 옳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식 때문에 늘 괴로움을 받아야만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난 타향에서 20년은 고독과 향수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을 것이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향 하늘을 쳐다보며 잠 이루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고통, 공포 사로잡힌 아버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창세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피 흘리는 고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것이 야곱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첫째는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산 야곱.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살아온 야곱입니다.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떠난 야곱의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추위와 고독, 외로움에 떨고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양, 양 한 마리 번제로 드렸다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14년은 외삼촌 집에서 아내, 결혼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위해서만 살았어요. 6년은, 20년 세월 중에 6년은 돈 모으고 재산 불리고 자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자신만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부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하기 끄지없이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돈이 힘이야. 돈이 있어야 돼. 돈 따라가고 돈 때문에 주일 도범하고 11조도 떼먹고 감사헌금도 단 한 번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없으신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함의 열매가 없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하고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야곱은 거짓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둘째, 야곱은 자신만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셋째,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잊어먹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20년 전 야곱이 형, 아버지 속이고 피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루스 광야에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약속을 하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는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11조 드리겠다고 약속, 굳은 철떡 같은 약속했지만 11조 드렸다는 약속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통당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까? 처음 믿을 때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계심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했던 성도,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 까먹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고집부리고 야곱 같은 생애를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서원하고도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가장 믿음 있는 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채, 가장 내가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야곱과 같이 11조는 고사하고 주일연금도 단 한 번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뒤돌아볼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 금촛대, 기도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런 야곱,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사생결단의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사생결단의 기도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야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우는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듯 합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그립던 부모 형제를 찾아오는 그 야곱.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형 예서의 마음이 20년 전에 분노했던, 죽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다는 정갈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자와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침 20년 전 집 떠나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20년 동안에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이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인 다웁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네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끼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버니엘이라.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뵀다,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버니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에서 1대1의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모든 종, 모든 소유를 다 건네보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먼저 강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경험, 체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소유, 이런 것들과 작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해결 못 해줍니다. 아내가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나의 거느리는 가축이 해결해 줍니까? 몸종들이 해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한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무렵 시작된 야곱의 기도는 새벽녘이 되어도 끝날 줄 몰랐습니다. 24절, 2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조차도 지치게 할 정도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매달린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주제가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이삭을 주셨어요. 40년이 지나고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낭망하지 말거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5절 16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받는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압복강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목숨을 더 건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위골됐더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 성도들이 의자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기회는 잘 없죠. 무릎 꿇는 자체가 힘듭니다. 식사 테이블에 상에 둘러 앉았다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보세요. 다리가 절도록, 다리가 저리도록.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겨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야곱의 승리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은 20년의 고생 끝에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지만은 예서는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야곱이 20년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여야지.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립니다. 거느리고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 떼로 가족과 양떼를 나누어서 야복강을 먼저 도강시킨 후에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형 예서와 피 흘리기 싫습니다. 나는 피 흘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에게 그래, 그 정표 네 이름 먹고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불러라.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새 이름을 받았습니까? 사생결단의 기도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는 이같이 승리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야곱의 생명을 건 기도라든가 에스더의 사생결단의 기도라든가 이와 같은 사생결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신다, 못 들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생명을 건 기도,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드디어 기도로 변화되고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도 까먹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도로 변화됐어요. 기도로 변화됩니다.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옥에 제 아무리 가도 보세요. 감옥에 갔다 나오면 사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더 흉악범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된다. 시작. 예.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누가 변화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까먹었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기도하니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곱은 지난날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야복강변에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먼저 건너보내게 하고 소와 양떼들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아마 영화 드라마 보듯이 동영상을 보듯이 그 자리에서 더듬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 이제 다투는 거 끝입니다. 이제 싸움은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일생에 범한 모든 죄를 남김없이 자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죄를 자복하면 동이 서 있어 먼 것 같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눈 같이, 동이 서 있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면? 자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일생의 모든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자복합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났으나 자기가 범한 죄를 예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서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상대방의 생각은 어떠하든지 야곱의 죄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무겁게 되살아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상대방 예서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우양과 처자를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야곱 자신도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야곱의 정체, 네가 누구냐? 예,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를 속였던 인간입니다. 이 말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였다. 자신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교회 뭐 했냐? 어떻게 믿음 생활했냐? 그때 주여, 나는 야곱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그렇게 사는 인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야곱은 결사적으로 축복받기를 더이어 간구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세려하는데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 그리하여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놓아주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끈질긴 믿음입니까? 이와 같은 끈기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낭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구원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환도뼈가 위골되어 드디어 그가 쩔룩거리고 나아가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름이 새롭게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삶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여러분 귀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시겠거니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난 분 없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신앙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뵙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안 보는 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 누가 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앞 못 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웅덕이 빠질 곳을 갑니다. 가. 웅덕이 있는 줄 모르고 갑니다. 왜 갑니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을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 못 보는 분도 불편하지 못 듣는 분들. 요사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못 듣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못 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할 때 귓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형 예서를 만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형 가까이 나갔습니다. 야곱은 새로워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드디어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잘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버니엘 체험한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장자의 기업보다, 인간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다 가져도, 다 누려도 그게 뭡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기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던 야곱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사람, 금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모습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